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저희 기도하심으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양식을 먹이시고 또 우리의 삶의 교제를 나누며 더욱 깊은 영생을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가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주님 감사로 반응하여 찬양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의 달콤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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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발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부르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의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셋넷.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늘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축사하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것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다시 한번 부를게요. 내가 걷는 이 길이 꼭 굴러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일 오후에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귀 기울인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경영하여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충만히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갈라디아서가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신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아침에도 봤을 때 너무 반가웠는데 이렇게 오후에 또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좋네요. 광고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타 광고들은 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가 설 당일이다라는 점을 좀 잘 생각하셔서 그래도 우리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3시경에 우리 이제 남사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밑에 강대상하고 이제 실어 가려고 오신다고 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남자 성도님만큼 힘이 세신 여자 성도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하에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일손이 많이, 그분들도 몇 분 오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좀 도와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함께 협력하여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은혜 받읍시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작년 연말 이제 가까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올해 이제 설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수요일은 이제 성경 각 권을 우리가 좀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수요 성경 강좌 이런 타이틀을 걸고 우리 강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아마 지금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되게 좋죠? 예, 예 별로 이런 사람 없다고 이런 반응 보이시면 안 됩니다.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사님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제 막 좀 파워포인트도 준비하시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이거를 우리가 신학으로 풀면은 성경 신학이 됩니다. 성경 신학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제 좀 교리를 공부하겠다. 이제 신학으로 치면 조직 신학을 좀 우리가 공부해 봅시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갈라디아서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이제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드린 대로 좀 이제 조직 신학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또 새로운 장이 열리니까 새로운 장을 열려면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걸 잘 닫아야 되겠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고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거를 잘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서신을 대부분 전문적으로 대피라는 사람을 통해서 적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서신을 옛날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피를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이제 모든 문서들이 다 손으로 적어서 이렇게 다 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대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서기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옆에도 그런 사람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6장 11절 이하의 내용은 바울 본인이 직접 쓴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기에서 큰 글자로 쓴 것이라는 의미는 스스로 전문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작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글씨를 이쁘게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못생긴 필체로 썼다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바울이 이 안질이 있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거든요. 눈에 병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잘 안 보이면 사람이 이상하게도 글씨를 크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큰 글씨로 썼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하는 내용은 내가 직접 써서 전달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니 귀를 기울여 달라. 11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대피를 맡기면 쉽게 얘기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듣고 적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적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대피라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어떻게 했다? 내가 직접 썼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써가지고 너희한테 전달하니까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너희들은 이 부분을 꼭 신경 써서 들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갈라디아서서의 초반부에 언급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결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일 수 없고 너희를 자유케 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거듭 반복해서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도 이 내용을 다시 서신의 후반부에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할 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그때 그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신약 시대, 그 시대의 당시를 돌이켜 보면 위생 상태라든지 어떤 그런 외과 수술의 어떤 수술적인 측면에서의 수준을 볼 때에 이 할례라는 게요, 참 대단한 행위였다라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 할례를 행한 후에 심한 출혈이나 감염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꽤 되었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할례는요,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자부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목숨을 감수하고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인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야. 뭐 그런 자부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신 율법을 받은 사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신성한 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는 너무나 고귀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유대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우 거부감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리고 점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이에 대한 반감, 어떤 반감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생각에 대하여 반감으로 더욱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도 받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논리를 계속 주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유대주의자들은 무엇을 얻게 되었다고요? 1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13절에 나타나는 대로 자신들의 육체적 행위를 따라 하는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스스로 그래 나는 유대인이야, 이러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봐, 이방인도 할례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 대단한 거야. 이런 자부심으로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려고 했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던 유대주의자들을 향하여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절대로 유대주의자들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섣불리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뭡니까? 내적인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외적인 표지만으로 진짜라를 증명할 수 있다,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의 이 부분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여 그 할례 받음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는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이유가 율법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후에 외적인 표지인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유대주의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율법의 껍데기를 붙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례는 애굽 종살이에서 풀려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입니다.
하지만 할례 그 자체는요 아무런 능력도 효력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중요하고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할례라는 그 의식 자체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되고 싶어서 할례 받잖아. 이방인들도 할례 이거 대단한 거야. 그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요 똑같은 실수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중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중생,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거듭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게 어떠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인지, 어떠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는 논리로 마치 세례를 부적 삼아 살아간다면, 바울 사도가 말했던, 바울 사도가 그렇게 침을 튀겨가며 공격했던 할례 받음을 중요시했던 유대주의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중심, 그 내적인 그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지 않고, 난 구원받았어, 나 세례 받았어, 나 세례교인이야, 나 집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그러면서 넌 세례도 안 받았지, 넌 직분도 없지,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친필로 자신의 형제라고 아낌없이 말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다시 한번 유대주의적 외적 행위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례 교인이라는 명찰을 달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예배당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어서 영향력을 나타내라는 말이에요. 겉으로 번지르르 한 거 말고요. 내 안에 있는 진짜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복음이, 내 안에 계시는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진정한 자유,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물 세례는요 성령 세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세례 받은 사람이면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론이 아닌 내 삶의 실제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열마가 온전히 맺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 그 삶이 내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가 정말 구하며 내 삶에 그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부터 13절은 결국 이 할례에 집착하는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바로 외적인 행위로 구원을 보증하려는 태도에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어지는 14절에서 15절을 통해 바울 사도는 할례를 구원과 결부시키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할례라는 행위와 구원을 결부시키려는 어떻게든 연결시켜 보려는 율법주의자들의 노력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이 유대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합니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람의 구원의 문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고집했어요. 구원의 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지만 결국 인간의 행위인 할례로 시작하여 더 많은 인간의 행위인 율법에 대한 순종이 계속되어야만 그 구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헷가닥 바뀌어버리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구원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이루신 구원을 한낱 인간의 조잡한 선행과 자기 의로 말미암는 일과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발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 다른 복음, 다른 길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14절에 자신이 오직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온갖 완벽해 보이는 어떠한 사회적 체계나 방법도 무언가 스스로 의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이라 착각하는 죄된 본성에 사로잡힌 옛 자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지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완성해 주신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내가 승리했다 라고 선언해 주신 그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어야 사람의 어떠한 행위나 노력도 끼어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율법주의자들의 할례와 완전히 반대인 그 무엇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할례와 십자가를 대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둘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할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몸에 어떤 특징이 주어지는 어떤 표식이 남는 어떤 그런 표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당시에는, 바울 당시에는 할례라는 행위 자체는요, 그 행위를 통해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고넬료를 향해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요, 어떤 백부장을 통해서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표현이냐면 할례 받기가 두려워서 유대교에 입교하지 못한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대인의 그 회당은요, 유대인 남성 10명이 있으면 회당을 이제 꾸릴 수 있어요. 회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당에서 이제 예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유대교는 토요일, 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회당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 그것도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 안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고요. 그 회당 바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 회당 주변에 이렇게 쪼르르 서요. 그리고 회당 안에서 들려오는 창문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해석하고 푸는 걸 듣는 거예요. 왜요?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동경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 로마 시대가 엄청나게 문란한 시대입니다. 성적으로도 너무나 문란하고 방종하고 뭐 예의 범절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는 독특하게 이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가 통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로마의 이제 귀족들이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보니까 처녀가 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처녀가 없는 거예요. 로마인들 사이에는. 그런데 어디에 처녀가 있습니까? 유대인들 사이에는 처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에 대한 동경이 생기는 겁니다.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유대교인이,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입교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례가 치사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30% 40%가 치사율이라고 하니까요. 할례 받다 죽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건 두려워서 할례를 못 받겠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은 있고, 그런 이방인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그때 당시에는 그 할례라는 행위 자체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엇이었어요. 하지만 십자가는요 달라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사람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도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을 택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5절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이냐 자유자냐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많이 배웠냐 무식하냐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음 받는다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선택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 지음을 받도록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과 신앙과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주님이 죽어주시는 방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우리의 옛 자아도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못 박으셨다면 우리도 부리고 싶은 온갖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시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온전하게 인정해 드리는 일입니다. 여전히 펄펄 살아있는 나의 옛 자아와 그릇된 성품이 있다면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갑시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 전대중앙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경영해 나아가는 방법임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이 귀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6개의 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처음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복음을 붙들어야만 참 자유가 너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과 같은 마무리가 오늘 16절에서 18절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죠.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율법은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바울 사도는 16절에서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16절에서 규례라고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규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여러분들이 좀 익히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캐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캐논이라는 단어는요, 건축가나 목수가 방향을 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량 막대기나 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왜 그 수평 맞추는 자 아시죠? 가운데 이제 물방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딱 대어 보면 어떻습니까? 물방울이 가운데 딱 오면은 아 이게 딱 수평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어떻습니까? 아 이건 수평이 아닌 겁니다. 그 자, 그게 캐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기준, 범위, 한계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물음표가 생길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떠한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속박하려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서신의 말미에서 얽매여야 할 범위,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서 다시 어떤 정해진 한계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설명한 복음을 범위와 한계라는 표현으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걸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믿음을 방종으로 바꾸지 말라는 말을 이 서신서의 말미에 더욱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아무런 기준과 방향도 없는 오합지졸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규범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코 이 규례를 믿는 자들에게가 아닙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걷고 성장하고 행하는 성도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냥 구원받았음에 만족하며 자신의 삶을 대충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갖 유혹과 정욕에 대하여 싸우며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기억하여 그 안에서 행하고 그분 앞에 판단받으며 스스로 개혁해 나아가는 개혁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인정하시고 평강과 긍휼을 다하실 것이다.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7절에 바울의 고백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후로는 누군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이 규례를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흔적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스티그마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낙인, 문신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가장 타당합니다. 신약시대 당시에 죄수인 사람에게 낙인을 찍어서 죄인으로 구분한다든지, 주인이 자기 가문의 문장으로 자신의 노예에게 표식을 남김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든지, 로마 군대의 경우 신병에게 그의 손에 문신을 새겨서 그들 자신이 군인임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스티그마의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 설명되는 하나님의 규례는 결국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그렇지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없으면 구원도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거짓 교사들은 이 십자가의 흔적만으로 구원이 없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결론 지으며 나아가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얻은 나의 상처들을 보시오. 나에게 그 상처가 있어요. 40대에 하나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은 이 고난의 흔적을 보시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고 믿음 안에서 좀 잘하시오. 자꾸만 외적인 표식이나 인간적인 방법 쫓지 말고 이렇게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언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흔적이 나의 삶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도 할례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참된 흔적으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만을 참된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자유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십시오.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다른 건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주님, 나는 내 마음속에 오직 그 십자가의 사랑만을 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할 마음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고난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 내가 그것만을 드러내는 삶, 그것만을 주장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뜨겁게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받음, 나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아 나아가는 나의 삶을 하나님, 사람의 것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자랑이나 어떤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 일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음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삶,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드러내는 삶,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한 그 바울의 고백처럼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외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오직 드러낼 유일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참된 자유가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주의 보혈, 그 주님의 살 찢으심, 그 십자가의 흔적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삶에 품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 혹 헛된 것을 자랑하고 헛된 것을 내세우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돌이켜 회개할 때에 이후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드러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위로하심과 성도 가운데 교제케 하심이 내 안에 오직 예수의 흔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모든 사업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